쓰셨으면 우리 박준사 목사님 지나가실 때 이렇게 다 거두셔가지고 다 모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님 지나갈 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가지고 오셔야 될 게 성경이 읽어지네. 이거 성경 읽기표 다 받으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초록색 종이 이따가 나눔할 때 쓸 건데요. 요거 받으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뉴욕교회에 그토록 소망하던 구약 성경방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우리 뉴욕교회 구약 성경방이 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테이블을 조금씩 떼어놨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앉은 테이블이 앞으로 우리가 3개월 동안 성경 읽어갈 동안에 같은 조언이 되어서 서로 으쌰으쌰 격려하면서 성경 읽읍시다 하면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함께 읽어나갈 나의 동지입니다. 자,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동지들 한번 슬며시 째려봐 주세요. 네. 이제 이분들 우리 다 함께 이제 12주 동안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읽어나갈 건데요. 자,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성경 일독 학교라고 불러요. 성경 일독 학교. 그래서 이제 봄에 우리가 구약 성경방을 합니다. 몇 주 동안? 12주 동안. 그리고 가을에 신약 성경방을 합니다. 몇 주 동안? 12주 동안. 그래서 이 24주의 시간을 걸치면 올해 신구약 성경 우리가 일독하게 돼요. 신구약 성경 다 읽게 돼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는 그냥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그냥 막 억지로 어떻게 읽어나가 봤는데 이제는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읽어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24주 동안 구약 성경방, 신약 성경을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기초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부터 구약을 시작해서요. 오늘 오리엔테이션하고 이제 화요반은 화요일 오전 9시 반, 수요일반은 수요일 줌으로 9시 반, 목요일반은 목요일 저녁 7시 반, 토요일반은 토요일 저녁 7시 현장에서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할 건데요. 현장에서는 위에 있는 중고등부실에서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인원이 많아서 다 같이 여기 모였고요. 이제 화요일부터 화요일, 목요일 현장반은 어디로 오시면 돼요? 위층에 있는 중고등부실로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 토요일반은 온라인에서 줌으로 하는데 줌을 해보신 분? 오케이. 줌으로 회의하는 거 해보신 분? 오케이. 손 내리시고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어려우신 분? 네. 그래서 한 번도 안 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마치고 우리 이해라 전도사님 이해라 전도사님 만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모여서 하고 또 줌으로 모여서 합니다. 지금까지 99명 등록해 주셨어요. 오늘까지 해서 99명. 저희가 한국에 책을 100권을 주문하면서 워크북 100권, 어성경 100권, 내비게이션 100권 이렇게 주문하면서
이번에 한 50명 등록하시면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주문한 책이 지금 모자라게 생겼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배우고 깨닫고 싶은 마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손 잡아보세요. 누구라고요? 성경방 동지. 성경방 동지. 자, 같이 이제 성경방을 해 나가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책은 다 받으셨죠? 성경방 워크북. 자, 이 성경방 워크북이 주교재입니다. 이 성경방 워크북이 주교재예요.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는 구약과 그 다음에 구약 내비게이션은 보조교재.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하는데 강의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 책들에 다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그거 내가 그때 잠깐 놓쳤는데 무슨 내용이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이 읽어지네 또는 구약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교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어성경이 읽어지네는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판촉 활동을 하느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다 나오실 걸로 믿고 그렇게 다 나눠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책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교재 오늘 여기부터 책 받으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이름. 네, 이름 쓰셨습니까? 네. 예. 앞으로 이름 없이 돌아다니는 책은 다 누구 걸까요? 네. 다 제게 됩니다. 거기 앞장 펴시고 예, 성함을 적어주십시오. 적어놓으십시오. 네, 자, 이름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9페이지. 자, 9페이지 보시면 오늘 하는 것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네.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늘의 포인트가 나와 있죠. 자, 오늘의 포인트 1번 시작. 예, 오늘 저희가 모여서 처음으로 할 거는 성경방 식구들 누구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동지들과 사귀는 시간을 먼저 갖겠다. 예, 앞으로 우리가 12번 만날 건데요. 현장에서도 만나고 줌으로도 만나지만 우리 앞으로 같이 성경 말씀 잘 읽어 나갑시다 하면서 서로 같이 격려하면서 공부할 사람들 12주 동안 만날 사람들이에요. 내 옆에. 자, 반갑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는 구약 꼭 읽고 싶거든요. 그죠 여러분?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이번에는 꼭 읽으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시작. 생산성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 성경방 알기.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성경 일독학교 성경방인데 자, 생산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배워볼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성경방 이름 정하기, 이민구미와 성경 읽기 현황표 만들기. 자, 요걸 우리가 오늘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께 공부를 해 나가야 되니까 좀 팀워크가 필요해서 우리 방 이름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예, 방 이름도 정해보고 우리 요 6명이 한 팀인데 우리 성경방 이름은 뭐로 할까? 우리 으쌰으쌰로 할까? 뭐 이렇게 해서 방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정하는 게 아니고 이따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방의 이름을 적은 이런 이제 꾸미는 것들. 예. 자, 그걸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층에 성경 읽기 현황판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예, 그래서 그 같은 방 식구들끼리 거기다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이제 매주 와서 붙여나가는 거예요. 자, 거기 혹시 번호가 몇 번까지 있는지 보셨어요? 90번까지 있습니다. 90번. 그래서 1번부터 90번까지 쭉 읽어나가면서 스티커를 붙이다 보면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저희가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활동인데 목사님 카메라 사진 찍을 준비하시고 네. 자, 1번은 여러분 초록색 종이에 있죠? 자, 요걸 한번 펴주세요. 자, 활동입니다. 성경방 식구들 서로 알기. 자, 여기 보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거기 누구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네, 맨 앞에 자기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맨 앞에만 지금 하시면 돼요. 맨 앞에 제일 첫 번만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파릇합니까? 싱긋합니까? 푸릇합니까? 노릇합니까? 눈붉고 다이아몬드입니까? 자,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치시면 돼요. 저는 노릇한 사람이네요. 저는 노릇합니다. 네. 나이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네, 저는 노릇입니다, 푸릇입니다, 뭐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치셨죠? 자, 그 다음에 제 고향은 어디입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춘천이라요. 네, 써주시면 돼요. 네, 저는 미국 온 지 몇 년 됐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미국 온 지 몇 년 됐나. 그리고 저는 2남 4녀 중에 넷째입니다. 자,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저는 2남 4녀 중에 넷째예요. 저는 성경 일독을 해봤어요. 아직이에요는 뭐 이번에 할 겁니다. 그죠? 네. 해봤어요. 아직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제가 읽으면서 어려웠던 점, 그냥 간단하게 써 보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으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였는지.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성경방에 기대하는 거, 이번 성경방 참여하면서 이거는 꼭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거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네, 이번 성경방에 기대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은 지금 조 있잖아요. 그 조에서 이제 이것을 나눠보실 거예요. 나눠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좀 나눔을 인도하려면 누군가 좀 조장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앞을 봐주시고 저를 보시고 손을 이렇게 드시고,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자, 위로.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분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에게 딱 손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시고, 자, 여기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누구를 딱 표시해주면 돼요. 자, 잠깐. 자, 다시 손을 드시고. 네. 자, 다시 손을 드시고.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은 표를 받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자, 하나, 둘, 셋. 이게 조장님 꼭 계셨습니다. 네. 이 김윤자는 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장님의 인도하에 이제 요거를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하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나누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박종산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조원들 같이 모여있는 사진을 찍으실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3번 시작!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워크북 이제 첫 번째 우리 활동을 했습니다. 성경방 식구 사귀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이 성경일독 학교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워크북 보면서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이 워크북 페이지 18페이지를 한번 펴주십시오. 18페이지 보니까 거기 내용 들어가기가 있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그리고 큰 1번하고 굵은 글씨가 있죠.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터 성경사역원에서는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일독학교 성경방을 하게 되었나. 자, 여기 보면 지난번에 우리 예수 사모님도 이 사역원 이름이 뭐냐? 생터 성경사역원이다 말씀하셨죠? 생터가 뭐냐? 어떤 분들은 센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센터가 아니라 생터인데 뭐의 약자라고요? 생장점이 터지는 애 줄임말이 생터예요. 생터. 여기 여러분 왜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왜? 생터 성경사역에서는 사역원에서는 왜 동그라미,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일독 학교를 하게 되었는가. 자,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페이지 보면 19페이지 보면 큰 2번 있죠.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일독학교 성경가방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 무엇을 한번 동그라미를 쳐버렸어요.
무엇을? 무엇을? 네네. 네. 아, 그 자세 좋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네. 다음 19페이지 넘겨보시면 큰 3번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어떻게 한번, 네. 어떻게 동그라미 한번 쳐봐주세요. 어떻게. 아,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건 뭐예요? 왜 성경 읽독 학교를 하게 됐나?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네, 이 세 가지를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자, 먼저 큰 1번 보겠습니다. 자, 18페이지 큰 1번 보니까 왜 생산점이 터지는 성경 읽독 학교를 하게 되었나? 네, 여기서 이제 생터라고 말했어요. 자, 왜 하게 됐는가? 자, 여러분 그동안 성경 많이 읽어보셨죠? 네, 특별히 우리는 카톡방도 있어가지고 성경 1독방, 2독방, 3독방도 있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일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나름대로 새해가 되면 늘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올해는 내가 성경 한번 꼭 읽어보겠다. 네. 적어도 내 나이만큼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희 하게 되는데 노력했지만 또 교회에서도 뭐 올해는 성경 일독합시다 하면서 카톡방도 만들고 하지만 자, 잘 성공이 되나요? 아니면 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나요? 예, 어려워져요. 네. 또 어찌어찌해서 끝까지 읽기는 하지만 어디 가면 좀 어려우세요? 출애굽기 가면 벌써 어려우세요? 네, 또요. 레위기. 레위기가 그쯤 가면 레위기가 내위가 되죠?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그죠? 뭐 제사 얘기 나오고 무슨 얘기 나오고 막 그런데 힘들어요. 민수기는 또 역사니까 조금 읽히다가 신명기 가면은 또 막 법이 나오고 그러니까 헷갈리죠. 제일 어려운 무슨 제일 어려운 데는 어디예요? 그렇죠. 계시록. 왜 그래요? 여기는 묵시다 보니까.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 이런 묵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요. 예언서. 예언서 보면 어때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어떤 때는 좋은 얘기가 나오고 어떤 때는 다 망한다, 죽는다, 뭐 팔려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팔려갔다 그 다음에 뭐 포로 70년 하고 그 다음에 귀환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때의 역사가 어떤지 알아요? 모른다. 그렇게 구약이 말라기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몇 년의 공백기가 있죠? 네, 400년 공백기가 있는데 그 400년 공백기는 우리한테도 공백기예요. 그래서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러고 나서 신학에 딱 들어가니까 뭐 바리새인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열심 낙원들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 건지 모르면서 우리가 읽어간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읽기는 읽어요. 그죠? 자, 여러분 그 문법전설 하잖아요. 법대생들이 공부하는 거 책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는 있죠. 그죠? 여러분 그 의대생들 공부하는 의학서적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까만 건, 하얀 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도 똑같은 거야. 성경도 읽어가는데 아이고 내 위기가 왔구나. 이거 뭐 무슨 제사라고 하는데 도대체 까만 건 글씨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해하고 그 사이의 역사들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읽은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이해되는 건 이해하고 모르는 건 나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방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항상 거기까지만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 구약은 안 되겠어 하고 신약으로 확 이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예수 사모님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이런 시를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있죠? 18페이지 보니까 병아리와 배추라는 시가 있네요.
자, 시를 읽듯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고픈 생동한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통 가만히 놓아주고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해 보라. 코코코 코코코 쪼고 또 쪼고 진저리를 치듯이 입에 물고 흔들지만 알맹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또 짜보고 또 짜보고 또 짜보아요. 쫀자리만 진물을 본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먹으라고 주던데 먹을 수 없고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서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지친 듯이 조용히 날개를 접고 핑 도는 눈물 속으로 머무른 채 쪼르르 소리내는 새까만 눈빛이여.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이해실 사모님이 우리의 심정을 이렇게 이제 시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와 연을 찾아봅시다라고 했는데, 자, 키포인트 단어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역시 예, 먼저 공부하셨던 분들은 쫀자리라고 딱 나오는데, 자, 그럼 여러분 쫀자리가 뭐죠? 네. 뭔지는 모르는데 쫀자리. 네. 자, 여러분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누굽니까? 병아리. 네, 병아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럼 이거는요? 커다란 배추가 딴 거예요. 배추는 뭘까요? 성경. 이건 성경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이 성경 전체를 배추 한 통을 표시해 본 거예요. 자, 근데 뭘 한다고요? 네, 가서 이 배추를 먹고 싶어가지고 병아리가 쪼는 거예요. 콕콕콕콕콕콕 열심히 쪼는데요. 어때요? 이게 입에 들어오나요? 맛이 느껴지나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겠는데, 창세기 1장부터 다 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학교에서 배운 건 이게 아닌데, 그죠? 학교에서 배운 건 가장 지나오는데,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물이 갈라져라, 땅이 드러나라, 묻이 있으라, 짐승들, 식물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다 생긴단 말이에요. 읽기는 읽는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고민하더라고요. 왜? 학교에서 뭘 배우니까?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니까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성경은 이건 과학적이 아니야. 그러면 과학이 아니면 뭐예요? 신화죠. 신화.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대. 뭐예요?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신화지. 그리스 로마 신화지. 그 다음에 그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시니까 사람의 뜻이요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대. 아이고 이런 얘기구나. 그러더니 여자가 필요해가지고 남자를 잠들게 해가지고 그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대. 창세기 2장쯤 넘어오니까 어때요? 이건 조금 더 신화 냄새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오니까 뭐가 나와요? 뱀이 나오네요. 이 뱀은 말하는 뱀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막 나와가지고 막 꼬시 시작하는데 그 선악과 따먹었다고 다 죽었대요? 이런 말들이 나온다. 4장부터 보면은 이제 막 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고 첫 죽이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 갔더니 족보 얘기가 쭉 나오고 6장에 갔더니 노아 홍수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그 족보에 사는 날수들 보니까 몇 년을 살아요? 거의 다 900 몇 년, 거의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확신이 들죠. 성경은 신하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얘기 도대체 무슨 얘기하나 쭉 넘어가다가 아브라함 나오니까 이제 아는 사람 나왔어. 노아도 좀 아는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짓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의 조상 맞아요? 아니에요. 뭐 팔아먹고 막 이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 얘기 쭉 나오다가 이제 출애굽기 나오니까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재앙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현실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레위기 가다 보니까 레위기에서 도저히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까지는 어느 정도 있다가 출애굽하는 데까지는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막 헷갈려요. 왜 또 똑같은 얘기 두 번 나오고. 레위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법 나오고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고 뭐 이렇게 정결을 하고 어떻게 하고 사회 싸웠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유 이거 옛날 법 얘기인데 이걸 내가 왜 이걸 보고 있나 하면서 신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신학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못 읽은 건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우리가 다 읽지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사실 다 연결이 되나요?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연결이 쫙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전에 오병이어 나왔는데 여기서 또 뭐 떡 만드시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고서는 계속 읽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바울 둘로 나눠져 가지고 바울이 선교여행을 쭉 가는데 선교여행 몇 차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알아요. 3차 바울이 선교여행 했다. 그리고 로마까지 여행했다. 이건 아는데 1차 선교여행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어떤 성경책이 나왔죠? 2차 선교여행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갔어요? 거기서 무슨 성경이 나왔죠? 이런 거 모르니까 바울의 서신서가 13개인데 그게 다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쓰고 했던 건데 그런 배경 정황을 모르니까 그냥 책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따로 떨어져 있고 서신서도 다 떨어져 있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데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자,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뭡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런 고린도 교회가 하도 말썽을 많이 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주제로 썼습니다. 그렇게 개론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공부했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쫙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썼으니까 그래 고린도전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고 읽어보니까 정말 이런 내용이 나오네. 역사하고 서신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한 논문 수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구약의 제사나 이런 법, 안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해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수준이 있어야지 읽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묵시가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뭐 무슨 짐승이 얼굴 앞은 독수리고 옆은 사자고 막 이런 짐승들이 막 나오고 또 양과 염소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도대체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요한계시록은 읽자니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잘 못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일독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항상 그러니까 어느 자리만요 이거 계속 아직도 쪼고 있어요. 아직도 쪼고 있어. 그 쪼다가 보니까 먹지는 못하고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게 하다 보니까 뭐만 흘려요? 눈물만 뚝뚝 흘리는데 그 자리가 뭐냐 성경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 성경 전체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너무 신화 같다 보니까 그냥 거기는 넘어간 거예요.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누가 설명해 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직분도 받았는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죠? 애들이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믿어. 왜요? 나도 그냥 믿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쫀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무엇을?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성경을 읽혀지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성경 일독학교 구약 성경방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정말 그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하는 거예요. 좋죠 여러분? 이렇게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꼭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딸기와 사골의 차이라는 거 한번 얘기했을 거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애들 먹고 싶다 하면 즉시 그냥 씻어가지고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있어요? 딸기 같은 거, 바나나 그냥 껍질 까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애기가 사골국 먹고 싶다 그러는데 그냥 팍 사골 물에다 씻어가지고 그냥 사골 딱 주면 먹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골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물에다 불겨야죠. 처음부터 끓여?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에다가 딱 받아가지고 사골 딱 넣고 뭘 빼야 돼요? 필물 빼야죠. 저도
가서 봤다고요. 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이 통에다가 놓고 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끓이더라고요. 근데 끓여서 그거 그냥 푹 굽는 게 아니라 초벌 해서 한번 기름이랑 뭐 다 싹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끓여요. 물 넣고 팍 끓이니까 그때 이제 하얀 사골이 싹 우러나는데 이 사골국을 뭐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저희 아들이 사골국 먹으면서 맛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소금을 좀 쳐봐. 소금을 치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골을 끓여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김치하고 소금하고 파를 해서 넣으면 어때요? 정말 맛있죠. 네. 여러분 어디 관광 갔을 때 나 혼자 이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정말 좋은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여기 딱 그것도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침에 가야 되고 저기는 저녁에 가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이렇게 딱 인도해 주는 대로 가서 관광한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알차게 했을까요? 가이드가 있는 사람이죠. 성경도 그런 가이드, 안내를 받아서 도대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읽다 보면은 성경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다는 말. 자,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골은 끓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성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금방금방 읽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야기로 된 부분들은 잘 읽혀집니다. 그런데 예언으로 된 부분은 잘 읽혀지지 않아요. 시도 읽혀지는 부분이 있고 잘 안 읽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잠언도 쏙쏙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아내와 같이 뭐하는 아내죠? 바가지 긁는 아내와 같이 뭐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이제 마음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지만 또 거기도 어려운 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고 안 들어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안내를 받아서 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가 뚫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주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읽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러면 지금 성경이 끝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성경은 끝이 났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죠. 그 나라까지 내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나에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을 분명히 성경이 주시겠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에게도 생명이 와요? 나에게도 생명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창세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의 저자는 총 40명인데요. 40명 또는 43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가 기록된 누가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언제적 사람일까요? 기원전 1400년에서 500년 그 정도 사람이에요. 애굽에 파워가 있을 때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지금 기록한 게 1500년이라고 보면은 저희는 지금 2025년이니까 3500년의 갭이 있잖아요. 자, 이런 시대적인, 시간적인 갭도 있고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이 성경의 장르가 되게 다양해요. 시도 있고 그죠? 또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역사 서술도 있고 레위기는 법이잖아요. 민수기에도 법이 있죠. 히브리서도 그런 배경에서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어려운 게 묵시록, 계시록 이런 거. 이런 어려운 장르들이 있다 보니까 또 편지로 쓴 이제 뭐 서신서들도 있고 자, 그러니까 다양한 형식도 있고 또 역사도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읽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도 어쨌든 이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읽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가 읽지 못했는데 자, 이번 성경 일독 학교를 통해서는 봄에 구약 성경방, 가을에 신약 성경방 해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읽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이해해보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누구이고 난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사실 모든 철학자들의 고민이 이겁니다. 딱 하나는 뭐예요? 나요, 나.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사나? 이게 철학자들의 고민이죠. 우리도 그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성경 속에 그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보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러나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 읽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성경만 오신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깊이 있고 내가 구약이 무슨 맛인지 한번 맛을 보리라. 신학의 맛을 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해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거잖아요. 네. 그 결심, 그 결단이 꼭 올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할 거고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잠깐이지만요, 우리 아마 여러분 기도 제목에 그것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잠깐 지금 기도하고 한번 다음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 정말 저희가 지금 결단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저희가 알고 싶습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 또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구약, 신약, 우리 성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저희들의 소망을 지금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기이하고 오묘한 말씀,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입속에 꿀소리처럼 단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자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려는 또 같은 이 말씀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올해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려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워크북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작은 1번에 반가로 1번에 키포인트 단어 뭐였죠? 쫀자리. 키포인트 여는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네, 거기 한번 밑줄 그어주셨죠. 네. 자, 그 다음에 큰 2번 보겠습니다.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동 각각 성경방에서는 아까 우리 뭐에 동그라미 쳤죠? 무엇을 할 거냐. 자, 그 밑에 이제 한국 언어가 5개 있는데요. 자, 반가로 1번 쫀자리 질문 터뜨리기. 자, 쫀자리. 그러니까 내가 이게 걸려서 안 넘어갔던 질문들 뭐가 있을까 한번 터뜨려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생장점 이해하기. 세 번째, 길 만들기. 네 번째, 성경 읽기표,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이해하기. 5번째, 성경을 읽기 위한 몇 가지 중요 지침 공부하기. 자, 요 5개를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 그 1번에서 쫀자리 이야기하면서 이 쫀자리가 그 창세기에 있는 이 앞부분, 우리가 읽기는 읽지만 정말 믿어지지는 않고, 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이제 읽었던 그런 말씀들이 있죠. 자,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다고요? BC 15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이랑 우리랑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이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한 거 없으셨었어요? 궁금한 거 없으셨었어요? 이게 사실이요?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거기에다가 쫀자리 질문 터뜨리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성경 읽어볼 때 이건 진짜 이상했어 하는 거. 또 아니 하나님 왜 이런 거 하시지? 했던 거. 지금 한번 써보세요.
언뜻 떠오르는 대로 선악과 아담, 하와, 사탄이 뱀인가? 생명나무? 그건 어떤 나무지? 에덴이 진짜 있었나? 지금도 있나?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노아 홍수가 진짜 있었나? 바벨탑도 있었나? 정말 인류가 막 이렇게 흩어진 게 바벨탑 사건 때문인가? 언어가 막 생겨난 게 그것 때문인가?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는 어느 나라 종교예요? 이스라엘. 유대교하고 어떻게 다르죠? 그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게 맞나?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있죠. 한국에. 또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것도 좀 독선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러면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지?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어? 이런 질문을 저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은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이네요. 조선시대는 그죠? 다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복음이 전달 안 됐는데 우리는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지? 뭐 이런 이제 궁금증도 있어요. 학교에서는 진화론 배우고 구석기 시대 이런 이제 이 연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랑 그러니까 세계 사랑, 한국 사랑, 그 다음에 기독교랑 이게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이걸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또 볼까요? 아이고 항상 걸렸던 문제. 선악과는 도대체 왜 만드셔가지고? 선악과가 없었든지 뱀이 없었든지. 네. 그러면 아담이 범죄는 안 했을 텐데 선악과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영원한 질문이 그거예요. 죄는 어디서 나왔어요? 죄는? 그죠? 사탄은 어디서 생겨났는지? 뭐 이런 거 사실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또 사람이 몇백 년씩 살아, 그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몇 세? 969세. 그 시대에 가장 짧게 산 사람? 에돔 몇 세? 365세. 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노아 홍수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뚝 줄어들더니 아브라함 때 가면은 모세 때 가니까 몇 세예요 이제? 네. 건강하면 70, 80이라고 해서. 아니 왜 그렇게 줄어들지? 왜 하나님은 굳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그 히브리인들의 역사 그 가운데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질문들 여러분 해보셨어요? 네. 이런 질문들 저도 해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성경도 읽고 또 믿음 생활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만 읽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 이게 이제 세계관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월드뷰라는 안경을 우리가 쓰고 있다. 그거는 우리 아이들은 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조주가 없지요. 그때 사모님이 쭉 교과서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다고요? 별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별에서. 그러니까 빅뱅으로 인해서 큰 폭발이 인해서 그리고 먼지가 생기고 그 먼지가 우연히 단세포 생물을 만들어내고 그 세포가 계속 분열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진화론인데 그 진화론을 아이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건 믿는다. 그 과거를 믿는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하는 이런 우리 그런 궁금증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속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 자,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거를 영혼의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요. 우리 혈관에 뭐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뭉쳐있다가 가다가 꽉 차 있어요. 네, 딱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 어느 혈관을 딱 막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스트로크가 오는 거잖아요. 혈관에 막히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궁금증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어때요?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또 막히고 하다가 막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성경방을 통해서 뭘 없애보자는 거예요? 이 영혼의 콜레스테롤 이거 한번 해결해보자. 네. 절대적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그분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가? 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거 창조, 타락 누구예요? 그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 맞는지 이게 정말 세계사가 맞는지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는 여러분 실제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브라함 실제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실제로 있었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그 이전 얘기는 영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의 에덴의 모습이 나중에 회복될 요한계시록을 보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이 에덴을 안 믿으면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게 맞는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질문들이 어떤 분들은 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는 무엇을 믿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무턱대고 믿는 믿음도 좋겠지만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믿음도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한번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이번엔 좀 이해하면서 믿어보자. 깨달아보면서 믿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신 질문들 있죠? 나 이거 이해 안 됐어 하는 거. 근데 이 부분이 생장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장점. 자, 그리고 2번 생장점 이해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장점 이해하기. 자, 여러분 그 밑에다가 생장점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생장점 밑에 생장점이 뭔가? 생명체가 다음 단계로 자라나게 하는 생명 포인트. 자, 생명체가 다음 단계로 자라나게 하는 생명 포인트. 자,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를 생장점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앞에 그림 한번 봐주실까요? 자, 여기 이제 그 비커가 있는데요. 물통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제 방에도 우리 이정수 전사님이 이제 산소 많이 나오라고 이런 통에다가 이제 이런 식물을 다 갖다 꽂아주신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이비 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만 있으면 이렇게 뿌리 내리면서 잘 자라나는 거. 자, 이 비커에 이렇게 아이비 식물을 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뿌리가 납니다. 뿌리가 나고 이렇게 무슨 줄기 같은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렇게. 네.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우리가 싹 이렇게 만져보면 부드러운 부분이 있고 또 가다가 그렇죠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줄기나 이런 것은 어디서 나와요? 매끈매끈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까칠까칠한 데서 이렇게 붉어져서 나오면서 줄기로 되든지 아니면 잎이 되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고 다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냥 막대기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언젠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터져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장점이라고 부르는 거고 바로 이 생장점에서 이렇게 잎이 나고 새로운 단계, 그 전에 못 보던 것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생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끈매끈하게 쫙 읽어가면 좋겠지만 읽어가다가 툭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읽어가다가 툭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거를 탁 건드려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해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거기서 잎이 나오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줄기가 자라고 또 거기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때요? 그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새로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이해되는 부분이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하게 될 때 이제 전체가 쫙 꿰뚫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바로 생장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장점이 되는 부분들이 특별히 어디에 많이 몰려있느냐. 자,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 여기 보면은, 그림에 보면, 자, 여기가 무슨 강이요? 자, 여기에 티그리스강. 여기는, 이렇게 가는 게 여기에 유프라테스강. 요건 이제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2장에 나오죠? 에덴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서 에덴이 어디예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발원하는 지역이니까 바로 요 지역이 에덴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정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무슨 문명?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디에 대한 얘기, 어디서 일어난 얘기였느냐? 바로 에덴으로 추정되는 바로 여기.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게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이 부분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가다가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바벨탑 사건도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바벨론 제국의 모체가 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뭐가 몰려있는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생장점이 여기 이렇게 압축되어서 몰려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 여기가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딱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거를 기초로 해서 나머지 부분도 잘 이해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일독 학교를 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2과 3과 4과 무려 4과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만큼 이 부분이 우리가 걸렸던 부분이 많은데 여기를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우리가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쭉 이어나갈 수 있는, 읽어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안경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요 부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여기 한번 써보실까요? 여기를 제가 쓰는 인류 일반 역사. 여기는 인류 일반 역사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모든 인류가 처음부터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기록해준 부분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부분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불리는 그건데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책을 한번 보시면 3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계신 분 보세요. 지금 나눠드린 데는 없어요. 책 있는 분 같이 보시면서 여기 성경이 읽어지는 책에 보시면 35페이지에 관점 1 하고 써있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냐? 힘 있는 사람이냐? 요거를 다룬 왕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1장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그거를 압축해서 놓은 게 어디라고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 주제를 딱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관점 2가 있어요. 61페이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관점이 셋계열은 가인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된다. 자, 요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가져야 될 관점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될 관점이 가인계열은 셋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가인계열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셋계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어떻게 된다? 정복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 그런데 그 기초가 되는 그 주제를 어디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그 주제를 세팅하는 이 두 주제가. 인류 일반 역사에서 첫째는 누가 왕이냐? 성경 왕싸움 이야기다. 이게 어디에? 1장에서 11장에. 또 두 번째, 가인계열과 셋계열은 섞이면 안 된다. 셋계열이 가인계열을 정복해야 된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 핵심 주제랍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볼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렌즈를 끼고 우리가 이제 보면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주제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쭉 읽어 나가게 되면 아, 성경이 정말이구나, 진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야. 자, 요 관점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워크북 다시 7페이지를 넣어보세요. 7페이지. 다시 이제 우리 주교재 워크북 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우리 구약 1가부터 12가까지 제목이 쭉 있죠. 자, 여기에 있는데 자, 첫 번째 1가는 뭐냐면 구약 목록 이야기를 확 꿰뚫어라. 여러분 구약 목록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이게 구약 목록인데 이 구약에 일단은 이 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로 한번 확 풀어보자는 거예요. 이야기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 창세기는 이런 얘기야, 출애굽기는 이런 얘기야. 이걸 한번 일과에서는 개론적으로 아, 구약은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 하는 것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레슨 2는 뭐예요? 아담 PH 논문으로 왕되다 창조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범위가 창세기 1장 2장. 아, 그러니까 둘째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장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 자, 선악과니까 몇 장? 그렇죠. 3장 4장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3장 4장. 자, 그 다음에 레슨 4는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여기에 창세기 5장부터 50장까지.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도대체 몇 주에 걸쳐서 보는 거예요? 3주. 그죠? 핵심적으로는 2과 3과 4과. 그죠? 1장, 2장, 3장, 4장, 5장부터 50장. 예. 요렇게 여기를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 많으니까. 예. 여기 궁금했던 게 많으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를 설정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읽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읽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꿰뚫고 흘러가는 주제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주제 설정을 우리가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소프트웨어 작업이에요. 소프트웨어 작업.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다시 교재 19페이지로 와서 생장점 이야기 있죠? 생장점이라고 썼고 여기서는 주로 몇 장? 1장부터 11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인류 일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자, 요걸 하는 것은 무슨 작업이다? 거기 한번 써주세요. 소프트웨어 작업이다.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소프트웨어는 내용이죠, 내용. 하드웨어는 뭐예요? 하드웨어는 장비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 아,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주제. 특별히 관점 1, 누가 왕이냐? 관점 2,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된다. 다시 관점 1, 관점 2, 자, 요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방금 3번 보니까 그 다음에는 길을 만들어 보겠다. 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앞을 봐주세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요. 자, 역사서 몇 권일까요? 요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가서 몇 권인가? 17권이에요. 역사서 17권. 그 다음에 요 시편자문 전도와 가서 요게 시가서가 5권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17권. 그래서 17, 5, 17 이렇게 돼 있어요. 17, 5, 17. 요걸 또 나누면 자, 창출, 레위기, 요걸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 나머지 요거는 역사서죠. 그 다음 요거는 시가서 5개.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요건 뭐라 그래요? 대선지서 몇 권? 5권. 요거는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나와요. 17, 5, 17. 이렇게 성경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나누는 걸 누가 나눴을까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나눈 걸 누가 나눴을까요? 성경 기록은 누가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모아놓는 거는요. 아,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잘 아시는데 70인역 성경을 번역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BC 한 200년 정도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 때에 알렉산드리에다가 유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6명씩 모아다가 70명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아람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 성경인데 그때 이분들이 요렇게 목록을 정한 거예요. 요런 순서로. 근데 요런 순서로 배치한 게 어떻게 배치한 거냐? 요거는 뭐다? 얘는 역사.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끼리 한번 묶어보자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니까 시는 시끼리 묶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예언이니까 예언은 예언끼리 묶자 해가지고 이렇게 묶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간적인 순서를 보면 그러면 성경이 역사적인 시간 순서를 흘러가면 요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에스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요렇게 왔다가 다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쭉 흘러가면 성경 순서대로 쫙 읽으면 역사가 쫙 흘러가면 좋겠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흘러가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 이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먼저 이렇게 쫙 읽고 나면 지금 어디까지 읽은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요거 포로 귀환까지 창조부터 포로 귀환까지 쫙 읽어놓고 그 다음에는 욥기는 요건 창세기 때 시편은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 잠언 전도 아가서 누구? 솔로몬. 여기는 열왕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요. 이 시대 때 쓴 게 아니라니까요. 이사야는 다 이쪽이에요. 열왕기 하. 왕정 후기 때부터. 그때 이 선지서들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여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 이제 포로 후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책들이 다 쓰여진 시기가 다른데 우리는 요거를 역사적으로 읽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문학 장르별로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성경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 일독학교 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 이렇게 읽지 말고 이렇게 읽으느라고 우리가 못 읽었으니까 실제로 역사는 뭐를 타고 흘러가요? 시간을 타고 흘러가는 뭐예요? 그죠? 역사는 시간을 타고 흘러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창세기 다 읽었습니까? 찍찍찍찍찍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 읽었습니까? 이렇게 찍찍찍 이렇게 읽지 말고 뭐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역사를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한번 서로 배치해보면서 그렇게 읽어보자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배경에서 이런 책들이 나왔는가를 알고 읽게 되니까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구나를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자. 시대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읽어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뭐냐? 길 만들기라는 거예요. 길 만들기. 순서를 재배치해 보겠다는 거예요. 길 만들기.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런다? 이거를 길을 만드는 거니까 하드웨어 작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뭐 이거 공부하기 힘든데 소프트웨어는 뭐고 하드웨어는 뭐고 그냥 들으세요. 오늘은 오늘은 그냥 이거 뭐 그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대. 소프트웨어는 주제고 하드웨어는 역사 따라서 한번 성경 재배치해 보자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 목록 순서를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역사가 가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다? 바로 그걸 할 거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자, 어떻게 이제 순서를 바꿀 거냐? 자, 성경의 제일 시작은 창세기. 창세기 시간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는 이야기. 오케이, 창세기. 욥기는요? 욥기는 요 시대에 있었던 일을, 그죠? 요 시대에 있었던 사건, 욥에 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야기지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는 아닌 거예요. 자, 욥기는 그래서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출애굽기 시간이 흘러가나요? 네, 이야기인가요? 오케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요? 시간이 흘러가나요? 아니요. 이건 어디서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앉아있으면서 받은 뭐예요? 얘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따로 밑에다 살짝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 종속 목록이라고 해요. 따로 떼서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흘러가고 출애굽기 흘러가고, 자, 그 다음에 뭐가 흘러갈까요? 민수기. 창출 내 민자는 민수기는 시간이 흘러가나요? 예. 광야에서 몇 년? 40년 방황하면서 했던 이야기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이야기. 그래서 창출민 시간이 요렇게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신명기는요. 시간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사가 한 설교예요. 3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밑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안 흘러가. 그 다음에 사사기는요. 시간이 흘러가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흘러가나요? 여호수아? 흘러가죠. 그죠? 계속하면 전쟁하면서 정복하면서 하는 이야기 흘러가잖아요. 여호수아 이야기 흘러가요. 그 다음에 사사기는요. 사사기도 흘러가죠. 사사기가 한 400년 동안이에요. 400년 동안 흘러가요. 여기도 이렇게 흘러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룻기는요. 룻기는 안 흘러가요. 왜요? 요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한 여인의, 룻에 대한 여인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건 안 흘러가니까 밑에다 붙이는 거예요.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는 역사죠. 누구에게 나와요? 사무엘 나오고 사울 나오고 다윗 이야기. 그 다음에 그저 왕된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이건 역사가 흘러가니까 여기다 붙이고.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시편에 거의 90몇 편 누가 썼냐면 다윗 썼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이 흘러가는 건 아니죠. 예, 다윗에 있으니까 사무엘서 읽을 때 우리가 시편을 같이 읽어보자. 왜요? 다윗 상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요? 흘러가요? 흘러가죠. 역사가 흘러가죠. 이야기죠. 자, 요거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 누가 썼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그래서 잠언 전도 아가서 여기서 솔로몬 할 때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보겠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서가 끝나게 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망해요. 그 열왕기서는 뭘로 끝나요? 망했다고 끝나요.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됐다 이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열왕기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역대사나. 그럼 역대기가 나오죠. 역대기. 자, 그 열왕기 상하의 상황에서 12권의 선지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읽을 때 선지서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역대기. 근데 역대기는 어디부터 나왔어요? 자, 어디부터 나왔어요? 역대기 어디부터 나왔어요? 다른 거는 다 거기 이어가지고 붙여서 나왔는데 역대기는 보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쭉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네, 역대기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 족보.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쭉 족보 얘기를 하면서 역대기도 뭐에서 끝나요? 똑같이 망했다 해서 끝나요. 망했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나서 역대기 끝에 고레스 왕이 조서. 그죠? 고레스 조서로 딱 끝난다. 그런데
똑같이 고레스 조서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시작하죠? 자, 그래서 역대기 상황에서 이제 이 다니엘 에스겔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누구냐면 역대 상황,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잖아요. 예. 에스라는 역대기 끝하고 에스라 시작하고 같아요. 그래서 역대기를 에스라가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여러분 들어가 볼 때 1편 끝났어요. 2편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지난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끝에 딱 이렇게 겹치면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에스라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역대기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망했다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에스라는 뭐예요? 네. 왜냐하면 에스라는 포로 귀한 이야기예요. 포로 귀한 이야기. 그러면 성경에 포로 시대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포로 시대 포로들이 어떻게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록한 역사서는 있어요, 없어요? 역사서. 자, 역대기는 망한 거예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기록한 역사 있어, 없어요? 이 역사서는 없다고요. 근데 어디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하고 에스겔에 들어가 있어요. 예레미야에도 좀 있어요. 예레미야. 그래서 요 에스라기 전에 역대서에서 요거 그 포로 시대 잡혀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뭐하고 같이 다니엘 에스겔하고 여기서 같이 여기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에스라로 넘어가니까 어때? 포로 귀환 시대죠.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일. 근데 이때 이제 학개스게라가 성전 건축을 포로 귀환했을 때 성전 건축을 격려하잖아요. 그래서 학개스게라를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에스더 시간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수산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안 흘러가서 종속으로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했죠? 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는 말씀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심령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국권에 있었던 사람, 두 사람 같은 시대 동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요. 느헤미야가 더 늦게 귀환한다고요.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고 느헤미야는 3차로 귀환하거든요. 자, 그래서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말라기.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그리고 이제 400년 중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400년 중간기에 어떤 시대들이 있어요, 이제?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헬라, 그리스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어느 부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페르시아, 헬라 여기가 지금 400년인데 여기가 지금 비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락에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예수님 나오는 이야기 시작하면서 400년을 뚝 끊어먹고 이때 무슨 얘기 있었는지 얘기를 전혀 안 해주니까 사두개인이 뭔지 바리새인이 왜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들을 이제 신약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배우겠죠. 그래야지 신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도대체 사두개인은 뭔지 바리새인은 뭔지 대제사장들은 뭔지 사내들은 공회는 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그 배경 안에서 이제 신약 성경 추천을 봐나가는 거예요. 자, 구약은 어디까지 그래서 또 말라기까지. 요 말라기까지 저희가 볼 건데,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아, 역사가 흘러가는데 요거를 쭉 중점을 이렇게 쫙 해서 보니까 그러면 아, 구약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 맥이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다 막 끊어져 있었거든요. 중간에 막 이것저것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를 쫙 이어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쫙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그러면 아, 그때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고 누가 이런 예언을 했고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재밌겠죠? 네.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래서 이걸 읽을 수 있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여러분 교재에도 있죠. 네. 자, 어성경에도 있고. 자, 이런 공부들을 이제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많이 돼서 이제 네 번째 가겠습니다. 성경 읽기표,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이해하기.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여기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이라는 책 여러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샀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두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 할 때 쓰는 것이뇨?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펴시고 쭉 이렇게 넘겨가다 보면 오른쪽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쭉 이렇게 넘겨보시다 보면 오른쪽 끝에 무슨 숫자들이 막 넘어가지 않아요? 그죠?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은 1번부터 48번까지 있습니다. 그죠? 맨 뒤에 보시면 1번부터 48번까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이 내비게이션의 21페이지를 열어보세요. 21페이지. 내비게이션의 21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사용 방법. 우리 내비게이션도 쓰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방법만 익히면 돼요. 1번. 그날 읽을 분량에 해당하는 내비게이션 아래와 같이 탁 뜹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데이 12하고 12페이지 있죠? 자, 데이 12하고 12페이지인데 자, 61페이지라고 보겠습니다. 61페이지를 딱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데이 1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데이 1 또는 위크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길을 새로 만들었던 성경 목록들이 쫙 있죠? 우리 이렇게 읽어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어디에 하얀 글씨가 딱 돼 있어요? 창 이렇게 거기에 하얀 글씨 딱 돼 있죠? 그러니까 이날은 데이 1은 뭐 읽는 날이다? 아, 이건 창세기 읽는 날이다. 그리고 그 밑에 오니까 뭘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19장이 오늘 읽을 범위라는 거예요. 우와, 하루에 데이 1 하루에 창세기 1장부터 19장까지. 자, 이렇게 해서 48까지 읽으면 구약은 며칠에 끝나는 거예요? 48일에 끝나는 거예요, 구약은. 근데 이렇게 읽자니 어때요? 어휴, 이걸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거기서 데이 1 돼 있고 그 밑에 또는 위크 1 돼 있잖아요. 위크 1은 뭐예요? 요거 한 주에 읽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주에 요거를 읽으면 일주일에 3장 또는 4장 뭐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48이니까 48주에 읽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약이 48, 구약의 그 다음에 구약의 48, 신약이 12개 그래가지고 총 60개로 되어 있는데요. 61에 한 번씩 읽어나가면 1년에 몇 독? 60일에 한 번 읽으면 1년에 6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요 내비게이션에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크 1 딱 보고 61페이지에 데이 1으로 하면 데이 1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쭉 읽고 데이 1에 있는 건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네, 70페이지까지. 앞에 뭐 69페이지. 61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읽으면은 요 내용이 뭐라는 것을 알아요. 요거를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19장까지 읽는 거예요. 하루에. 자, 요렇게 요거를 하루치로 하다 가면은 48일이면 구약을 다 읽는다는 거예요. 48일이면. 네. 그런데 요거를 위크로 하면 그냥 나 이건 한 주에 읽으려 하면 여기도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일주일에 창세기 1장부터 19장까지 읽으면 48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하나는 1년에 한 번 읽으려면 요거 데이 1을 그냥 위크로 사용하세요. 1년에 6번 읽고 싶으시면 데이 1대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을 거냐?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중간을 택한 거예요. 중간. 우리는 6개월에 한 번 읽으려고. 그래서 3개월 동안에 구약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신약은 좀 더 쉽겠죠. 신약 가면. 신약도 3개월 동안에 한 번 읽고. 그래서 여기가 여기 지금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90번까지. 90번. 뒷면에 보시면 1번부터 90번까지 있어요. 자, 요거를 1번부터 90번 이게 90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날수가 90일이에요. 90일이 지나면 여러분 수료식을 할 거예요. 구약 성경과 수료식을 할 건데, 네. 자, 요거를 90일 동안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대략 10장이 되기도 하고 한 8장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내비 쪽수 나와 있죠. 요거 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요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걸 하루에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한 4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40분, 적어도 30분 이상은 이제 6개월 동안 내가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수업 진도 따라 나가면, 자, 우리 일과가 뭐예요? 일과를 구약 목록 전체 한번 개관해 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1주 읽을 때 가만히 쉬고 있다가 2주 2과 공부하는데 뭐 공부한다고요? 창세기 1장, 2장 공부하는.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창세기 1장 읽고 있고 2장 읽고 있고 그 다음 주는 창세기 3장, 4장 공부해요. 그러면 그 다음 한 주는 3장 읽고 4장 읽고 그러다가 언제 읽을 때가 있대요. 그죠? 이거 격하게 좀 동감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구약은 좀 바빠요. 바쁘지만 최소한 하루에 한 10장 정도는 읽어가 보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나가시다 보면 저희가 이제 1과하고 2과하고 해나가면서 점점 그게 설명이 되어진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그게 설명이 돼 있어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읽고 그 과에 읽을 것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순서 1, 2 있고 내비게이션 쪽수 있고 그날 읽을 범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체크 있죠. 체크를 부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있다가 우리 이민금이 만들고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뭐 할 거냐? 아, 위에 게시판에 조 이름 쓰고 거기서 본인들 이름 쓰시는 거죠. 그럼 다음 주가 되면 거기 이제 옆에 스티커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사정없이 우리 노수 선생님 그 말대로 사정없이 거기다 스티커 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0개가 올라가면 나는 이제 구약 일정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비게이션 어떻게 쓰는지 이해하셨죠? 쓰는 방법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 보겠습니다. 성경 읽기 위한 몇 가지 중요 지침 공부하기. 자, 이거 이제 공부할 건데 제가 아까 프린트 나눠드린 것 있죠? 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프린트 봐주세요. 네, 어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23쪽 봐주시면 됩니다. 23페이지. 어성경 23페이지. 자, 거기부터 쭉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24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우리 또 사모님이 등장하셨네. 네. 자, 성경을 펼치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성경 책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 속 들어간 저자는 복잡한데 특히 1번 항목 시큰하게 읽지 말고 곰곰이 씹어보세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자, 앞으로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대요. 첫째는 어떤 방법이냐? 각자 사람이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A라는 사람이 당신 하나님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어릴 때 무덤이 많은 마을에 살았는데 밤에 소름이 돋았는데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교회 다닌 다음부터는 내가 무섭지 않게 되었어요. 기도했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A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예요? 무덤을 지나갈 때 두렵게 해주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B는요. 두통이 쌓였는데 약을 써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낫어요. 그래서 B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두통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치료하신 하나님. 또 C는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이거 죽는 건 아닌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대요. 그래서 C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죽으면 교통사고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또 D는요? E는요? 각자 우리 사람에게서 내가 아는 하나님에게서 알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겠어요? 없다고. 다 부분적으로 알 수는 없다고.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알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만 이렇게도 만나 주시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거를 계시라고 하는 거죠.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 reveal. 커튼을 풀어헤친다는 거예요. 무대가 시작하면 어때요? 연극 시작될 때 무대 커튼이 쫙 열리면서 그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계시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커튼에 가려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커튼을 쫙 열어주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러면 이 계시는 어떻게 기록되었죠? 성경의 계시가 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다 알려주셨나요? 너 받았어. 나는 이런 하나님하고 쫙 다 알려주셨나요? 아니에요. 이랬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뭐 하면 돼요?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에 줘가지고 그게 뭘 쓴 거예요? 코란. 그죠? 이런 사람 또 있어요. 누구 있어요? 요셉 스미스라고. 뭐 한 사람이에요? 몰몬경.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계시하셨다.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시간의 역사 흐름 속에서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 통해서 조금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그 다음에 다윗에게 또 선지자들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조금 자기를 계시해 주면서 이게 몇 년이요? 무려 1600년 동안에 몇 명? 4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경이라. 그런데 1600년 동안에 4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내용과 주제가 어떻다? 일맥상통한 축통한다. 자, 그래서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 이걸 우리가 믿느냐. 성경, 그런 성경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된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하나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책이 있나요? 그런 책이? 만약에 그런 책이 있다면 그 책이 성경보다 더 거리가 높은 거죠. 그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교회 회의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성경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줘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다. 믿고 성경 읽어야 된다. 세 번째,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면서 믿으면 안 된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다 이건 다 뻥이니까 이거 다 빼버리고 기적들 다 빼니까 뭐만 남아요? 예수님께서 착한 일 하신 거 선한 일 이것만 남으니까 도덕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도덕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 서야 된다. 그리고 성경도 5번 무슨 자세로? 학문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읽어야 된다. 왜요? 성경이 그냥 읽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좀 묵상해보고 어떤가 배경도 연구해보고 왜요? 우리가 얼마간의 시간 간격이 있다고요? 3,500년. 그러면 그때에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으며 이런 것을 우리가 알 때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배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배워야 되죠. 지리적인 거, 그죠? 국제적인 정치도 있고요, 그죠? 왜요? 이 세계사는 결국 뭐예요? 세계사는 사실 제국의 역사잖아요. 그죠? 열강의 역사는 누가 왕이 됐고 어느 나라를 먹었다. 이게 세계사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록된 세계사가? 그러니까 그런 세계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문화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또 그 당시에 법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 사모님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열심히. 성경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지만 깨달아지는 책이고 7번째 성경 일독 성경방에서는 쉽게 번역한 성경책도 권장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 성경 일독 학교를 마치게 되면 뭘 하게 될까요? 1번 성경의 각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 창세기가 무슨 뜻인지 이런 거 알게 된다. 2번째 창세기부터 시간을 타고 흐르는 역사 순서대로 성경 목록을 재별할 수 있게 된다. 아까 우리 그 표 봤죠? 창출민수 삿사방 대라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3번째 역사 순서 목록 위에 나머지 성경책 레이기, 예레미야, 시편 이런 거 어디쯤 끼어 들어가는지 알게 된다.
정성공도 알게 된다. 4번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 결국 무엇이다 알게 된다. 주제를 파괴된다. 아까 우리 관점 1 누가 왕이냐. 관점 2 속이면 안 된다. 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가게 된다. 5번 중요한 장소는 지리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과 관계된 나라도 역사 속에서 보이게 된다. 지명과 역사를 깨지 않으니까 지루했던 거다. 7번, 6번 맨 끝에는 성경 읽기표. 자, 우리가 이제 이거 나눠드렸죠? 요거 따라 읽다 보면 우리 석 달 만에 구약 일독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다음 일과로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과는 구약 전체의 얼굴을 한번 우리가 익혀보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라기까지 해서 여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자, 일과 제목이 뭐죠? 자, 넘겨볼까요? 23페이지 워크북 23페이지 일과 제목 다같이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자, 우리 일과는 저 뒤에 계신 우리 김선주 사모님께서 일과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화수목토에 정해진 시간에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큰 2번까지 마쳤고요.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뭐예요? 활동. 이제 성경방 이름 정하고 이미 꾸미하고 성경 읽기 현황표 할 텐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준비된 간식이 있습니다. 간식과 함께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종이 한 장을 나눠드릴 텐데 요 종이 위쪽에다가 여러분이 정하신 성경방 이름을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알록달록한 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를 다 이제 적으시고 교재를 다 적어 놓으시고 이제 각 조장님이 오셔서 종이 한 장씩 그 다음에 여기는 펜 가져가시고 또 사진 박 목사님이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시면 되겠어요. 요런 거를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사진을 여러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조는 지금 조 이름이 바이블 익스프레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차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막 이렇게 길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꾸민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꾸몄고 또 어떤 조는 이렇게 엑스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여놓으면서 뭐 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하게 될 건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는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다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그러니까 맨 위에는 이렇게 엑스라처럼 이런 이제 이름을 조 이름을 위에다 딱 붙이시고 그 밑에다가 사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우리 조원들 있잖아요. 조원들 이름을 쓰시면서 각자 자기 각오한 거 있잖아요. 이번 성경방송에서 나 뭐 하겠다. 그럼 각오도 이렇게 딱 써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나눠드릴 거예요. 네. 자, 조 이름 쓰고 사진 붙이고 그 다음에 조원들 각자의 각오를 한번 써보는 거. 네, 그거를 그 종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남입니다. 금지도 김태형 목사님 파이어 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은 이 반은 이름이 예수저였어요. 반 이름이 예수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우리 예수저. 이제 저희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분은 아까 계셨던 그 이민선 선교사님은 브라질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1반 했었고 그 다음에 2반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영아, 너 혹시 이번 18기 콤팩트 스쿨 2반 이름이 미주알 고주알인 건 알고 있니? 2반 이름이 미주알 고주알이라고요? 미주알 고주알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잘 들어보렴.
미국에서 알리는 사람들 고조 배운 고대로 알리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세요. 세상에 어김없음 나도 성경 나도 성경이 최고야 자, 이렇게 만들어서요. 이분들이 1등, 2등 상을 탔어요. 저도 궁금하세요? 네. 저희 반, 네. 저는 이제 이분들이 18기로 했고, 저는 17기로 했는데, 17기 저희 반입니다. 저희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We could fight the battles that they never could. LA 선교사님, 알라스카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 지잖아요. 저 모스크 보이고. 비질리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 당신은 어디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저희 반 담임 선생이었어요. 밴쿠버 이영락, 뉴욕 김성기, 알래스카 정용구, 라스베가스 문인수. 뉴욕, 알래스카, 밴쿠버, 라스베가스. 그 제목이었어요. How do you guys? 저때 저희 반도 1등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탁월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모여도 막 1등 먹고 막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 하셨죠? 자, 우리 쏙쏙방부터 시작합니다. 자, 반장님. 자, 반장님 팀원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자, 보여주세요. 네, 저희는 말씀잔치 꽃방이에요. 저기 편대방이 있는데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꽃방의 각오는 성경 일독을 끝까지 다 함께 마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꽃방에, 물국방에, 쏙쏙방에, 뭐 첫방까지 예, 많은 방들이 있는데 우리 의지는 뭐죠? 완독. 예, 성경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제 12주 동안 우리가 달려갈 텐데 구약을 끝까지 우리가 완독하면서 달려가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 같은 친구들끼리 손잡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복된 주유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성경방 만들어 주시고 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장착해보고 하드웨어도 장착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배워갈 때에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동안 이해되지 못했던 성경의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방에 세워주신 우리 방장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반원들을 잘 이끌어서
구약 성경 1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 네, 마지막 광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다 발이 정해졌잖아요. 위에 올라가시면 성경 읽기 현황표가 있죠. 그 현황표 밑에 자기 성경방 이름 적으시고 방장님 적으세요. 그리고 방원들 이름도 적으셔가지고 이제는 그거를 이렇게 쭉쭉쭉쭉 스티커 붙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경방 우리 팀장님 이제 줌에 대하여서 줌으로 하실 분들 지금 광고. 네네네. 다음 주에 1강에 오실 때 여러분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형광펜 준비해 주셔야 돼요. 다음 주에 다음 화요일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죠. 그 강의 들으실 때 여러분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그렇게 형광펜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하고 강의 들으실 때 줌에 대하여서 우리 이해라 전도사님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줌 활용하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혹시 모르시면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ZOOM 줌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바탕화면에 그 줌 파란색 사인이 뜨거든요. 동그란 게 줌이라고요. 그거 클릭하시면 그 제일 첫 화면에 참여하기 아니면 로그인하기 이런 버튼들이 떠요. 로그인 안 하시면 내 계정 없어도 되고요. 그냥 참여하기 클릭만 하시면 아이디를 누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디는 이 숫자는 저희 줌 강의 모든 강의 다 동일합니다. 이 숫자. 지금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제가 지난주 중에 문자 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똑같이 요거 문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바로 클릭하실 수 있도록 링크도 보내드릴 거예요. 요런 거요. 요런 링크 보내드릴 건데요. 저 링크 클릭하면 바로 들어오시게 되어 있어요. 핸드폰으로는요. 근데 만약에 노트북이나 다른 태블릿으로 들어오신다면 아이디나 암호를 누르라고 할 거예요. 암호 기억하기 쉬우시죠? 663927. 뭐 의미하는지 아시죠? 네, 성경 66권 3927 이렇게 기억하시기 쉽게 암호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모든 강의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요일은 오전에 교회에서 대면 강의 있습니다. 수요일도 오전에 강의가 있는데 이것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요거 줌 여셔야 됩니다. 목요일은 저녁 강의고요. 토요일도 저녁 강의인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들으시는 분들의 스케줄이 계속 바뀌어서 내가 원래 신청했던 방 못 들으시면 화, 수, 목, 토 어느 반이든 마음껏 오셔도 됩니다. 2번 들으셔도 되고 내가 원했던 방에 못 오시면 줌으로 들어오셔도 되니까 저한테 제가 이 방으로 가도 되나요?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출석 체크를 저희가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 제가 개인적으로 다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에게 따로 문의해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각 방에 한 번 지금 저 박종찬 목사님께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을 만드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